요한복음 4장 10절과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 가운데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이 구호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성숙해져서 더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구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1년에 한 번 이 정해진 날에 부활주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오늘 같이 봉독했던 말씀은 본문은 사실 부활주일에 사용하지는 않는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썼느냐?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본문이 떠오르지? 부활주의가 상관없는데 라고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 주신 거니까 한번 그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양한 언어로 설명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저에겐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특별해서가 아닌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땅을 싫어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 그들은 벌레 보듯이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통과하여 하겠는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를 have to 용법으로 설명합니다. have to 용법. 가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다 걸러가는데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만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을까요? 같이 가는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까? 바로 단 한 사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유명인이십니다. 좀 약간 세상 말로는 인사입니다. 인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능력 행하신 걸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도 예수님께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가만 계셔도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녀는 사람을 피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것이 귀한 선물입니다. 둘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생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거듭남, 영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장인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거듭남? 처음 들었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은 만큼 아주 오묘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만일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그 여인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의아했고 더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가장 시급한 물을 가지고 그에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왜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한 주머니와 물 한 부대를 가지고 둘 중에 선택하라 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너무나 이거는 상식이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생명수고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당연히 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목마름이란 인간이 느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도 못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들어왔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있는 것도 알고 뜨거운 햇빛 안에 있으면서 열기는 땅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목마르다. 뭐가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목마름은요, 정말 언제든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목마른지 모르고 그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목마르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라고 느끼는 거죠. 철학에서 인간은 왜 사는가, 왜 뭐 때문에 사는가, 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듯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마시고 취해도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고 더 깊은 중독이 찾아오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주신 생수는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시편 36편 8절 9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가
부여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이 힘은 없습니다. 마음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 순복음에서는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 육의 구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변화된 그 모습이 내 삶의 방향과 삶의 열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자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생수의 선물은 지금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있으니 그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찐성 쓰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달려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순환의 모습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요.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고친 많은 병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침받고 나서 그냥 입 싹 닫고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야,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 병이 고침받았어. 야, 너도 예수님께 나가봐. 너 고침받을 수 있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사랑과 또 병고침 받은 사람들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저 땅 끝까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내 삶을 보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진 사람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순간 내가 흘러보내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더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가고 더 문제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잘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증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자기들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한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해 볼까 봐.
그만큼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에 대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뿌리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 원하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복음이 싹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달걀이 있습니다. 가져가실 거 가져가시고 또 하나씩은 최소 하나씩 가져가셔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증거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 봐라, 예수님을 봐라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듯이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 원하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어주시는 생수로 인해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며 이 땅에 우리는 목말라한 사람들, 아파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생수를 나만 마셔서 풍족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그 생수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생수를 먹고 마셔서 영적인 목마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